오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25일 앞둔 주일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날은 그 로마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국교화했잖아요. 국교화하면서 그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따지는 자들은 오늘이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또 중시 여기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오던 절기였죠. 12월 25일은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아멘,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서신사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 생활과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똘마니가 되어 있는 내가 지은 저 인간들, 저 백성들, 구원할 자가 누굴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자가 누굴까?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의 본성, 마귀의 본성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하신 거죠. 내가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그 딱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다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말하면서 뱀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했는데 뱀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근데 뭐랬냐면, 근데 그때는 동정녀에게 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죠? 여자 후손이 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와 정자, 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정상적인 육신에서 잉태가 된 자들은 남자의 후손, 예수님은 동정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그래서 그가 와서 네가 내 백성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모든 인류에게 제약을 뿌리고 다 네 건세 아래 집어넣는데 내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어서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뭐요? 네 건세를 내가 박살내겠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는 게 그의 뒤꿈치를 밟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차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이 인간 세상에. 아멘. 예.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신앙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언제냐? 이제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 태어나고, 또 사가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실 것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어디 이제 광야에 빈들에 있는 그때에 이미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죠? 태어났고, 이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에서 AD 한 14년 동안 그 통치했던 이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의 시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인물이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는 이분이 바로 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어제도 말했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그래서 천하로 호적을 내려가지고 온 세상으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호적 명령이 뭐냐면 오늘은 조세 등록을 하도록. 그러니까 두 당 세를 매긴 거야. 인간의 한 머리당.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한 거죠. 호구 조사. 남자가 몇 명이 되고 여자가 근데 남자만 숫자를 쳤죠, 그죠? 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당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조세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시간에서도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간섭이 있고, 그죠? 우연인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문제를 조성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누구를 쓰냐? 가이사 아구스도를 옥타비아누스를 쓴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됐어. 근데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봤잖아.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어디에 태어난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잖아.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개혁 한글판은 상고에 태초이니라. 이 태초는 in the beginning, 영원 전에. 그래, 예수님의 근본은 언제 있으냐? 영원 전에 있어요. 우리가 해와 달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여기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 같은 수도도 아니고 번화한 도시도 아니지만 내게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시골 마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미가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계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미가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일을 BC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언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구약시대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공백기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갑자기 충동질한 주님께서 호적 명령을 내려라. 우리 옛날에 왜 그 호적 등본을 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향을 가서 뗐잖아요. 지금은 인터넷과 이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동사무소 어디 쓰나, 그죠? 심지어 뭐 대학교 졸업 증명서까지도 어디 쓰나 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호적 증명서 떼러 시골로 내려가야 했잖아요. 이때도 그랬대요. 자기 마을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하는 길에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낳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호적은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조세 등록 명령은
구레뇨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다. 이분이 처음으로 한 것인데 이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영을 또 내린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갑니다.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그래서 그때 호적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갔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아무도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거스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때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래서 이 감옥 가거나 벌금이 내려지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임산부마저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애는 낳을 때 됐고 데리고 간 거죠. 그죠? 우리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배 타고 가면 자가용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교통수단도 낙타를 탔거나 걸어갔거나 그죠? 교통수단도 어려운데 그 만삭인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인심이 흉흉하고 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어떤 이 절대자의 억압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하면은 만삭인데 어떻게 가겠느냐? 쉬세요 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아무도 그 명령에 거절할 수 없이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베들레헴. 자, 그래서 요셉도 어느 집안 족속이라고?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봤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고향.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베들레헴이라 하는 건 다윗의 동네로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좀 우리가 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야 되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미가 선지자가 또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태어났다. 근데 요셉도 내려오고 내려왔더니 다윗의 자손이었더라. 예. 자, 룻기 한 가보겠습니다. 룻기. 구약입니다. 구약 룻기. 다음 세대. 구약 룻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느 지역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버랏 사람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둘 죽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때 룻과 함께 왔죠. 22절 봅니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도 그죠?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예. 22절 봤죠? 룻기 4장 11절. 그 중간에도 뭐 베들레헴 말이 있지만 4장 11절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룻을 통해서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그 집처럼 이들도 자손을 낳기를 축복한다. 예, 그렇게 말했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 오벳이죠. 그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다? 베들레헴. 요셉이 그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죠. 요셉도 베들레헴인 거죠. 그죠?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믿음이 신실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중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또한 이 베들레헴에 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돼? 하필이면 나세렛에서 낳으면 안 되나? 가다가 중간에 낳으면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자, 그래서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미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해산할 만기가 찼습니다. 그죠? 차서 자 나왔어요.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누가요?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표현이 첫 아들이면 다음 아들도 있다는 거죠. 딱 일이 된 이후에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였잖아요. 그 첫 아들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나와서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여관이 다 찬 거예요.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고 다 여행길에 있었기 때문에 춥고 피곤하고 힘들고 일찍 온 자들이 방을 차지하고 해산할 만삭된 여인에게 방을 내줄 마음에 여유도 없는 그런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도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오늘날 좋은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개인 병원에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구유에 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난 출생지 있을 곳도 모르고 적어도 집에서 태어났거나 그죠? 예수님 자신도 말밥통에 나서 누워졌다. 누울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 운명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왕궁에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한 왕이 온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별을 연구하던 보니까 이 시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헤롯궁에 그게 있을 거야 하고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그죠? 상식적으로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말구유에 말밥통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억압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고 갈 구원자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내려가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세상에 사람들은 육을 가진 자자. 육을.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인지 모를 때는 다 육을 따라 행한다고. 그죠? 육신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을 따라 보잖아요. 육신을 따라. 키가 커? 이뻐? 잘생겼어? 돈 많아? 학벌이 좋아? 집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보내가지고 위엄을 가진 왕으로 탁 보낸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렇게 와서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완악하고 피폐하고 그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감당해 줄 때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저기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오전에 봤지만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오셨습니다. 예, 오셨고. 자, 그 다음에 1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 그래서 이 21절 보니까 이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여기서 22, 23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제 그 아들이 오신 거죠. 그대로. 아멘. 예, 말씀대로 여기서 나오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했고 이 미가서에서도 그랬고 그죠?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다시 오면요.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을 한 아기가 말밥통에 누워 있는 걸 누가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믿는 거지.
근데 영의 지각이 있는 자는 알아봤잖아요. 안나와 시몬이 알아봤고,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서 주님, 시몬에게는 너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보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시몬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죄 많고 문제 많고 불의한 세상에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계시하셨어요. 누구에게 계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 일에 성실한 누구?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목자들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교수, 의사들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니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이것이 목자들에게는 계시가 열린 거죠. 계시가 왔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도 자지 않고 일이나 도둑놈이 와서 양떼들을 훔쳐가고 또 양떼들이 상처를 입고 당할까봐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서서 그리고 빛으로 천사들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그 구름이 우리가 보이는 육안에 보이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천사들이에요. 흰옷 입은 천사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흰옷 입은 두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천사는 보면 거기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니까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여기서도 빛 가운데 그 목자들을 둘러 비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막 강한 빛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이게 뭐지?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떤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굿뉴스를 전해줬어요. 여기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천사들 중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평안하라. 갑자기 빛이 강하게 빛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본 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사모하면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봤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들이 자기 일을 성실하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방인은 개라고 그랬고,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복음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때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던 거죠.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베드로가 그 유다이즘에 묶여 있으니까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걸 먹으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를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먼저 내가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예,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이 유다이즘을 깨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12제자로 훈련받지 않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한순간에 방향성을 바꿔서 바울에게 맡긴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의 그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죠? 듣지 못하게 했고 누구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눈뜨게 도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간다. 이제는 난 내 백성, 내가 먼저 택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고 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가라고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는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손해와 이익과 계산을 따지는 자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 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순종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 그죠?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효자이죠. 효녀고. 그죠? 그런 자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는 자들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고자 하면 또 환경은 주님이 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그게 다 내게 상급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죠.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고 계셔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취 과정에 있고 재림은 아직까지는 지금도 재림도 어떻게 보면 성취 과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처럼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그리고 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입장이면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고 싶습니까?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순종인 거죠. 그죠? 엄청난 순종인 거죠.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더기가 되어서 너 가서 다른 구더기들 도와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잖아요. 2장 5절에 그의 근본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다? 본체이시다. 본체.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 그것도 또 왕궁에 온 게 아니라 어때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아들로 오셨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다.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과 질병과 고통 아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나오듯이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그 잃어버렸다 뭐냐?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담의 제약된 본성을 가진 자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드리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죠? 거리에 나가면 캐롤송이 울려 펴지고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웃고 떠들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죽음의 문제로 신음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교수 독일어를 전공했나? 전혜린. 그분이 인생을 30대쯤에 애를 하나 낳았어. 근데 아마 교수를 했대죠. 그런데 인생을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지? 결국은 죽음인데. 죽으면 내가 이뤄놓은 집도 못 가져가고 벌어놓은 돈도 못 가져가고 삶에서는 옷도 못 가져가고 보석도 못 가져가. 자녀도 데려갈 수가 없고 아무 데려갈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죽음이니 살 가치가 없구나 하고 자살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구주가 없다면 허무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없어. 우리가 지금 저도 살아서 쫑알쫑알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서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으며 구더기가 팔 것이요 불에 태우면 한 줌에 뼈가루만 딱 남는 이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여자 교수가 난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죽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 허무한 삶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더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아멘.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우리 100세 산다 하면은 지금은 절반은 살았죠. 그죠? 50이 넘었으면 절반은 살은 거죠. 그죠? 더 50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갈 날이 다가온다. 주님 뵐 날이 다가온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나는 주님께 가는 게 좋겠어. 지금이라도. 그러나 내가 여기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유익이야. 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목자가 있다는 게 너희들 복 아니냐. 너희들은 내게 유익이지만 나는 별 유익 없어.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천국은 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는 게 편해. 거기 가서 안식하는 게. 그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도록. 오늘도 이제 새신자가 5명이 왔습니다. 5명이 오셨고 한 일가족이 3분이 왔는데 3분이 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영접 기도라는 게 다 따라하는 거야. 너무 놀랍죠?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허무하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 있으면 허무하지 않아요. 사는 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고 나서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박사들이니까 학위가 있었죠. 천문학적 지위가 있었죠. 물질이 있었잖아요.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해왔고 그 길을 떠나오려면 돈이 없으면 떠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 돈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정말 내 진정한 영의 만족은 그것들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다. 가장 크게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자녀가 대학교 합격하면 기쁘고 넓은 집 가면 기쁘고 좋은 차 사면 기쁘고 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 안에 주님을 모신 자는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고 옆집 자녀하고 비교하고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옆집에 큰 집, 옆집에 좋은 차 이거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 안에 나의 만족 대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목마르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는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늘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바꿔서 몇 명까지 바꿨습니까? 5명입니까? 그죠? 6번째 있는 네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그랬잖아. 남자를 바꿔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더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오셔서 어디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는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거예요. 가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영 안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게 이제 더 자라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견고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기쁨이 늘 예수님 같이 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아멘. 이를 통해서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실은 믿는 자들은요, 우리 사회 복지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인 거죠. 이걸 줘야 되는 거야. 이걸 못 주니까 어때요?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줄 수밖에. 그게 통로는 통로지만 그걸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주, 사랑의 주, 이 주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난 모르겠는데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다. 갖고 싶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뭐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머사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임하실 자. 아멘. 장차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열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설치고 있지만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구나, 이것을 인정할 날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주이시고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왕이다. 아멘. 그 목자들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죠.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에 딱 쌓여졌어. 그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고 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자,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또 찬양합니다. 13, 14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군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사의 수가 계시를 보면 나와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우리가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그 천사들이 그 지금 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른다. 그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죠. 그죠? 찬송하여 이르되 자 14절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저 하늘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마귀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걸 기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서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일을 지으셨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쁨이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예수님이 그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땅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랬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자가 아니라 조건이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분들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은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이건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나심은 평화다. 더 이상 이 마귀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적관계, 원수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잖아요. 샬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아멘. 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도 회복하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관계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 보좌를 받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정말 내 안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이 주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게 중요하죠. 택한 자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살아있는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정말 샬롬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